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겠어요? 경고란 단어가 나오죠?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경고하셨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인 것이죠. 시간의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먼저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경외한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 있었죠. 그 말씀이 노아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깨달았겠죠. 그 다음에는 가슴이 움직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고 구원도 아니고 마음의 감정에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이 무엇일까요?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깨달은 다음에 그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사실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서로 말했죠.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감정이 움직여요. 뜨거워져요. 감동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려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깨닫고 감정이 울려서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린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죠. 그리고 마음으로 감동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도 있어야죠. 그런가 동시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깨달음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의로운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깨닫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노아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듣고 가슴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을 경외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가 뭐겠어요? 경외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렵니다. 그 말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경외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그 말을 함부로 여기지 않잖아요. 부모의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죠.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스승님의 그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을 가슴에 담죠.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스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승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그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워서 공포스러운 경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깨닫는 것과 가슴에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과 감동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각자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믿음 혹은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어린 양을 잡지 않았죠. 자기 집에 문설도 임방에 바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죠. 문설도 임방에 팔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할 거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도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심판하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리죠. 옆집에서도 혹은 저 앞집에서 들릴 수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사람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러다 혹시 나도 죽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에 확신이 없고 이러다 나는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깨달음도 필요하고 마음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전인격적인, 인격은 지성, 감정, 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닫고 느끼고 의지적인 순종.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으로 멈춘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로써 애통하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의 심령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고 감정으로 느끼었지만 삶으로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으로 애통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주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깨닫고 뉘우쳤다면 그것은 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는 뉘우친다는 뜻이잖아요. 깨닫고 뉘우쳐요. 그러나 개라는 말은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고 애통하고 눈물 흘렸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회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애통하며 회개하시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누더기 옷이 있으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내게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벗고 입는다는 말은 완전한 새로운 삶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애통하며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고 나 회개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애통하면서 회개했다면 이제 나는 의로운 삶을 살리라.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리라.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되어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서 내 모습이 보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말씀을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뭐예요? 나를 비춰주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 내 머리카락이 틀어졌는지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은 거울과 같으니, 거울은 누굴 비춰줘요? 나를 비춰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집에 있는 거울은 나를 비춰주죠. 그런데 말씀의 거울은 나를 비춰주기 전에 하나님을 비춰주죠.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내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른 나의 죄악된 모습이 비춰지게 되죠. 그러면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가서 씻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내게 비춰주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른 죄악된 내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묻은 검정을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의 죄악된 부분을 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하셨죠. 쉬운 말로 말하면 배입니다. 그런데 배는 배인데 배 같지 않아요. 이상한 배예요. 배는 배인데 네모난 괴짝 같은 거예요. 크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괴짝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물에는 뜰 수 있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배 안에 노도 없어요. 배 안에 방향 조정하는 키도 없어요. 배 안에 바람으로 가는 돛도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어요. 배가 아니야. 괴짝이야. 이해가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노아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말씀하죠. 노아 시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의 심판의 주님으로 임할 때도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심판이 임하는데도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과 경고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 일상의 삶에 빠져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그저 일상의 삶이 죄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 심판당한 것처럼 오늘 시대 주님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을 넘어서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할 것이고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늘 감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 말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도 자기를 감추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유명한 기도 알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빌보스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경외란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성경은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성부 하나님께 경외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위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그 성령을 소개할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아버지를 높이는, 또 예수님도 그런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경외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언제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내가 죽기까지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셨고, 실제로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성자 예수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도 아버지를 경외하셨고 성령님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언행심사를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게 죄 짓기 전에 행동이 뭘까요?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여러분, 죄인들이 누구 있나 죄 지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옆에 앞에 앞뒤를 볼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고개를 사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번만 딱 보면 나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신전의식,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신전의식,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그의 온 집안,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포함한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통해서 그의 온 집이 구원받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혹은 유다로 이어지는 천대까지 구원의 은혜 물줄기가 흘러가길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 안에 있는 한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이런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실제로 간수가 바울 사도를 자기의 집에 초청했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바울 사도의 말씀 듣죠. 그 말씀 앞에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세례받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으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노아의 전도가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노아의 전도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신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집에서 너를 초청하거든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이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가 전한 말을 듣지도 않거든 나는 무능한가 보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집에서 나와서 내 발의 먼지를 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나의 일이에요. 그 집에 찾아가는 데까지가 나의 일이에요. 순종의 나의 일이죠. 누군가 문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오세요 초대하지 않고 혹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발에 먼저 떨어버리고 나는 순종했다. 이제부터 책임은 너의 영역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이다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요? 그러면 뭐겠어요? 바울은 심는 은사가 있는 것이었는가 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볼로는 그 심은 것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양육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바울 같은 은사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겠죠. 또 누군가 나는 전도는 잘 못해.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힘들어. 그런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 되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노아는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세상에서는 없었지만 누구는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7 식구를 보존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복음 전파 혹은 전도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누가 그의 아내, 그의 자녀, 며느리 7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영역이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전도자로 인정받아서 실제로 전도자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구원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의를 전파한 전도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노아의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은 7 식구를 보존했다라고 성공한 전도자라고 성경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파하는 데까지 나의 영역이라면 복음 전파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6일 날 우리가 새가족 초청도 하고 장기 결석자도 초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 함께했던 구역의 식구나 혹은 속계의 식구들 찾아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지, 다시 돌아와야지 권면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인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예요? 누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어요? 자녀가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상속자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준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도 되었겠지만 이 땅에서도 자녀처럼 상속자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성경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짐승들을 방주 하나 들여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짐승들 하나하나를, 말 안 듣는 짐승들 많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토끼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방주 만든 건, 순종한 건 노아이지만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여와서 살려주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참 어렵겠죠. 토끼, 여우 어떻게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쉬운 일이 되겠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순종만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심판 때 그 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침몰하지 않게 해주셨죠. 이 땅의 상속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아랄산에 무사히 정착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력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았죠. 다시 한번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상속자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의의 상속자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 된 것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고 상급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자녀로 가겠지만 상급과 면류관은 순종으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노아는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내 인생에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의 인생 우선순위를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상속자의 복, 전도의 열매의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 구원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구할 것,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과 순종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복을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